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뒤에 단어 하나가 틀립니다. 사전 찾아보니까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은 채 본인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면서 본인을 존중하려는 마음. 자,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다면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거나 기분 나쁜 말 한다면은 자기를 지키려고 방어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복수하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이 세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말에 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또 상처를 받고 용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에 비해서 자존감은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또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에 휩싸이지 않고 금세 회복되게 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에 나를 더 다치게 하고 좋게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가능하면 세우지 않는 것이 좋고 자존감은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도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 의식하는 자존심은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존귀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게 외모인지 이 마음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합니다. 자존감은 세상에서의 학식, 명예, 물질, 건강,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한다, 이것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뿐만 아니라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복과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받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잘 조절하고 이 모든 것을 잘 통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자 우리에게 준 귀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이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뱀을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깁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멸망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많이 듣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늘 죄짓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패배감을 불어넣습니다. 야, 너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회의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 있는 사람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냅니다. 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40일간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갔다 와서 한 보고가 물론 객관적일 겁니다. 2명의 보고보다도 아마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아마 다수도 차지하고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상황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고를 하냐?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당시의 자손들이 물론 크긴 컸겠죠. 근데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거인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뭐 조금 작을 건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믿지 못하고 현 상황을 보니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보낼 테니까 지리도 잘 한번 살펴보고 환경도 보고 또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잘 봐라.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잘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은 잊어버리고 상황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은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알 때 우리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바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윌리엄 캐리가 한 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것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두 수선공을 하려고 했대요. 그 당시 구두 수선공은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내가 돈도 좀 벌고 또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지. 그런데 20살 때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구두 수선공 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요. 당시 인도는 선교의 불모지입니다. 뭐 조직도 없고 혼자 그냥 뛰어든 거예요.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혼자 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모으고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도가 복음화가 되고 수많은 부흥을 이룹니다. 이분이 모토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시도해봐라. 그리고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 개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하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접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이야기를 듣고 뱀을 가장한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제 곧 바벨론이 곧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도 지금 위험해요. 이제 풍전등화 상태예요. 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상태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아버지는 1절 보면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hil기야라는 제사장인데 아버지부터 먼저 이제 유축이 돼가지고 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의 이름이 뭐냐? 예레미야예요. 제가 예레미야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셨다요. 여러분 어감이 좀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뭐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붙잡아 주셨다, 뭐 건지셨다 하면 참 좋은데 여호와께서 던지셨어.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셨어요. 이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유 지금 제사장 일도 쉽지 않고 지금 나라는 멸망되어 있고 우리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아들 낳았는데 아들에게도 정말 어려움이 닥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름을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렸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내가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 엄마 아빠가 해서 임신했는데 너 배에서부터 이미 내가 너를 구분했어. 여러분 이 성별하는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따로 분리해 두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딱 찍어가지고요, 내가 너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야, 선지자라는 이 임무도 쉽지 않은 건데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한 존재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을 다 들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은요, 부모님이 결혼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거예요. 우연도 아니고 엄마 아빠의 실수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뭐 원숭이 유인원이 진화돼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똑같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쌍둥이여도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틀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체육을 잘합니다. 관심과 잘하는 게 다 틀려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 다 똑같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도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위대한 계획, 여러분이 사실 알지도 못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야, 모태 전부터 택했다. 배 안에서 내가 택했다. 성별했다. 너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도 예레미야는 자존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니. 얼마나 패배감이 있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존재가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나를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레미야처럼 분명히 어떤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눈을 뜨고 일어날 때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은 이번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나는 멋진 일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대하시고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오히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 자,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일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할 수 없다는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강대국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1년에 꼭 한 번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했습니다. 몇 년만 해가지고 생각보다 준비물이 좀 적어가지고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까? 아침에 비가 왔어요. 아침 9시에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하는데, 물론 일기예보상으로 비가 온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전부터 와가지고 한 오후 4시, 5시까지 비가 온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비가 왔어요. 응? 비가 왔어요. 그런데 30분만 퍼붓고 딱 그쳤어요. 우리 바자회 할 때는 땅이 다 그냥 거의 다 말라갔어. 끝날 쯤 되니까 또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서울에 사신 분들은 계속 비가 왔대요. 성남에 오신 분이 계속 비가 왔대요. 어제 하남에 있는 어떤 교회도 바자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노회에 있는 여성교 회장님 일행이 그 하남 갔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하남 계속 그 시간에 비가 오고 있대요. 근데 광주 와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물론 비가 와도 은혜지만 비를 다 멈추게 해주신 거예요. 우연입니까? 이러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비가 올까 안 올까? 사람들 얼마나 올까 안 올까? 물론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해야 될 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9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름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예레미야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뭐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던졌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어떻게 한다고?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될 거니까, 선지자 되려면 이 입술이 중요하니까 입에 딱 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내가 너한테 대언 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하다가 고생만 해봐라, 이렇게 절대 하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꿈꾸는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랑처럼 사랑하신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는 슬퍼하시고 또 안 좋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이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 시작.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강도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말하고 다 연관되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좋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여러분에게 독특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떨립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비교를 합니다. 그게 또 세상의 논리입니다. 학교 들어가면 1등부터 등수를 매기고 수음이한가를 매기고 몇 퍼센트냐를 매겨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적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존재인지라도 다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사람이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는 자존심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높은 자존심 세우다 보면은 남을 다치게 하고 또 나도 스스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우리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웃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시고 기뻐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어떤 한 분도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을 잘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